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바라보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바울에게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바울의 눈은 멀어버렸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죠. 이것이 어제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박해자였던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받았는지를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를 언급하고 있죠. 아나니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이 다메섹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소개할 때 오늘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청중이 지금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율법의 열성적인 이들임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이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였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였죠. 자,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3일 동안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또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를 즉시 보게 되었다라고 앞선 사도행전 9장에는 나와 있죠.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이 요약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시죠. 바울은 바울대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줘라, 눈뜨게 해줘라, 사명을 알려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의아해하면서 망설이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주님께 반문합니까? 주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해를 끼친 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온 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걸 모르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가 설명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이, 또 그에 대한 편견이. 아마 그는 이 못된 사울아, 원수 사울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를 행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9장 17절을 다시 앞으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냥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3일 동안 회개하며 식음을 전폐한 바울을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을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바울이 원래 잡아다가다 끌고 가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를 통하여서 이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화해되지 못할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어떤 막힌 담도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굳이 아나니아를 바울과 만나게 하심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던 그 장벽을, 그 담벽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저와 화평의 화해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용서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 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야, 그 사람 네가 찾아가라, 네가 안수해주고 쓰다듬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걔는 안 돼요. 걔는 가망이 없어요. 이 인간만큼은 제가 용서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지옥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다는 것을 잊은 채로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화해케 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불편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찾아가서 형제여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박해자 바울이 눈을 뜹니다. 이제 육적인 눈을 떴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박해자였었는데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사용하시지 못할 영혼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누군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편견과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 안수하고 쓰다듬으며 기도해 줄 그 눈먼 바울은 누구인지 이 아침 기도하며 성령님께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그 아나니아가 찾아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전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복음의 박해자였던 자신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라는 의미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아나니아가 한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언합니까? 아나니아의 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가 미리, 앞서서 손으로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면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먼저 크리스찬 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주권 아래에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엇길로 나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리 손으로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바울이 열심히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정말 풍성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비유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충분히 한다, 내가 하나님 뜻 다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나타나신 은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인이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경험,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났다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뛰어나다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나 지식이나 교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까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큰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그칠 거예요. 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오늘 바울처럼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냥 뜬구름 잡는 만화책에 나오는 영화 속의 이야기로 그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뜨겁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택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뭐 했나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핍박자 박해자였는데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증인의 삶입니다. 바울과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15절, 네가, 이제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죠. 네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이유, 조금 더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과 명예를, 인기를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만 있다면 충분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잘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교만하게 망쳐버린다면 못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 오히려 무디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증인으로 쓰임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 사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죠. 죄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그릇을 그 누구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은 그릇을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죄 씻음 받지 못한 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미 다 죄 씻음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죄의 고백은 남아있지만, 자, 오늘 나와있죠. 16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의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식만 거치면 너는 이제 죄 씻음 받았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해서는 먼저 그 그릇이 씻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형식적인 세례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죄 씻음, 거듭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뭘 믿을 때 우리가 씻어지나요? 뭘 믿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씻어지고 거듭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썩어진, 우리의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에 가고 십자가에 있던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씻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건 난데, 나의 자아인데 이제 나는 없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 이걸 믿고 세례받는 것이죠. 그냥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씻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으로 다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이디온에서 크리스찬과 처치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치안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만 만들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정말 예수님을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받은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씻음도 못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이 과정들을 거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신 장면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환상 봅니다.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험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원래의 계획은 너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방인의 사도니까 떠나라. 이미 사명 주셨는데 바울 뭐 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죠. 이 19절 2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유, 주님, 제가 옛날에 박해자였다는 거 저 사람들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잘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 유대인들한테 말씀 전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뭐 이르시되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복하셔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라고. 또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떠나가라. 여기가 너의 사역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반복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설명하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하는 건지, 내게 말씀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안 듣는다는데 거기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떠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또 혹여나 여러분 지금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거나 바라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맡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판단에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기에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 쪽을 보니까 이런 해설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계획과 방법을 뭐하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어제 말씀 보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 몸을 붙들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방인한테 간다고?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이제 막 다시 폭발합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흥분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자,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천부장이 안 되겠네,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보호해야 되니까.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이 천부장도 유대인들이 저 정도로 바울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걸 보니까 끔찍한 죄인이겠는데 라고 추측하면서 일단은 채찍으로 치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식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빌립보에서 이제 풀려나서 가기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 안 맞으려고, 아프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울을 말씀을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을 왜 주장했을까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오는데, 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여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또 보호받을 로마인들의 권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가 황제가 특별히 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소 출신들이 어떤 과거의 시점에 다 로마 시민권을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그 바울의 선조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래서 날 때부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인 거예요. 자,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어찌되었건 26절, 이 시민권을 주장하니까 당황합니다.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 로마 시민이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천부장이 바울 결박도 풀어주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내일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한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 맞으셨던 그 채찍입니다. 짐승의 뼈나 유리 조각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맞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정확히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까지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행하신 거죠. 바울에게 시민권을 주어서 이때를 벗어나게 하신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까지 상소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 이건 도대체 나한테 왜 있는 거야? 때로는 버릴 것 없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어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쓰여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방법을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증인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